오늘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사용하여 깊은 사유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양극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종교적 신념 없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막연하고 모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은 선명한 두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깊이 믿는지 이해하려 노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그저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믿지 못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왜 믿게 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의 생각과 의심을 충분히 존중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신앙이 없을 때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간과합니다. 셋째, 기독교 신앙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깊이 있게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 속에 숨겨진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의심하는 데에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혹시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가장 흔한 이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장 자체가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믿음의 도약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심은 바로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하고 무의미한 고통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매우 무겁고 진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신이 악과 고통을 허락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그런 이유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텐트 안을 들여다보고 세인트 버나드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텐트 안을 보고 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 안에는 세인트 버나드개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워낙 커서 만약 있다면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텐트 안에 모기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안을 들여다보고 모기가 보이지 않네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안에 모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기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세인트 버나드 개와 같을까요? 아니면 모기와 같을까요? 과연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믿음인 셈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만큼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가정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질 만큼 충분히 위대하고 전능하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의심은 종교의 배타성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모든 종교는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뿐 전체를 담고 있는 종교는 없다. 이 주장은 언뜻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양문화권, 특히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 명의 맹인이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위를 만지며 코끼리가 기둥 같다, 벽 같다, 밧줄 같다고 주장합니다. 각자는 코끼리의 일부만을 경험했을 뿐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어떤 종교도 전체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는 이 비유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모든 맹인들이 코끼리의 일부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뜬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즉, 어떤 종교도 전체 진리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전체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가장 오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역시 증명할 수 없는 거대한 믿음의 도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마다 불편하게 느끼는 구절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어떤 부분은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라고 감탄하고 어떤 부분은 이것 말도 안 돼 라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갚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에 대해 많은 현대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밖의 성관계를 금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낡고 억압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문화권, 예를 들어 가족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사회에 가져가면 반응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전순결의 가르침에는 옳은 말씀이다 라고 동의하지만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원수를 용서하라는 가르침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의 문화적 감수성이 다른 모든 문화의 감수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관의 절반가량은 당신의 손주 세대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듯이 말입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로 특정 문화나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를 어느 지점에서는 불편하게 만들고 도전할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진리일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감수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판단하는 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문화적 순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의심들조차 그 중심에는 증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의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할 수 없으면서도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건 거대한 믿음의 행위이자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은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훨씬 더 잘 설명됩니다. 첫째는 우주의 미세조정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빛의 속도, 중력 상수, 원자핵을 묶는 힘 등 수많은 물리 상수들이 지금의 값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별도, 행성도,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수백 개의 다이얼이 모두 정확한 눈금에 맞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무신론 과학자들은 수조 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하며 우리는 우연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딜러가 20판 연속으로 자신에게 포카드 에이스를 돌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속임수를 썼다고 항의하자 딜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조 개의 우주가 있다면 내가 속임수 없이 20번 연속 포카드 에이스를 받는 우주도 하나쯤은 있지 않겠소? 우린 지금 우연히 그 우주에 있는 것뿐이요. 당신은 그의 말을 믿고 순순히 돈을 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그의 멱살을 잡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주의 미세조정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보다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수조배는 더 잘 설명됩니다. 둘째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오직 생존과 번식을 위한 맹목적인 자연선택의 산물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한 화학적 반응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주는 숭고함, 아름다움, 깊은 의미는 모두 환상일 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원자들의 우연한 충돌이 만들어낸 찰나의 패턴에 불과하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감정 또한 유전자의 작용으로 생긴 인광 같은 것임을 계속해서 상기한다면 그 사랑을 진지하게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랑의 기원도 사랑의 결과도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언젠가 우주는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든 잔인한 삶을 살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의미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와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셋째는 도덕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기준이 없다면 도덕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약속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 문화권에서 끔찍한 악으로 여기는 행위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면 그 인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문화인류학자는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에서 여성 할례와 같은 끔찍한 관습을 목격하고 분노했지만
그들에게 당신들의 문화는 틀렸고 우리 문화가 옳다고 말할 근거를 찾지 못해 고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노예제는 악하다는 우리의 깊은 신념은 그저 개인적인 감정일 뿐 노예제를 옳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의무가 되지 못합니다.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훨씬 더 견고한 토대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 인간이 의미를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생존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잔인해지는 사람들이었고, 둘째는 절망 속에서 삶의 의지를 잃고 쓰러져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비밀이 수용소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의미는 부, 명예, 가족, 경력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는 세 가지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앞서 엠밋은 세익스피어를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익스피어가 희곡 안에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써넣어야만 알 수 있죠.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스는 피터 임지경이라는 매력적인 탐정 캐릭터를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의 주인공 임지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닮은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 이야기 속에 등장시켰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 주인공을 구원하고 그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성육신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둘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주인공 찰스 다네이는 프랑스 혁명군에게 붙잡혀 다음날 단두대에서 처형될 운명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 찰스를 짝사랑했지만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친구 시드니 칼턴이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시드니는 찰스와 외모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는 찰스에게 자네에겐 아내와 딸이 있으니 내가 대신 죽겠네 라고 말하고 그를 기절시킨 뒤 옷을 바꿔 입고 대신 단두대에 오릅니다. 그의 희생으로 찰스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시드니 칼턴이 되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셋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최종적인 미래는 육체를 벗어버린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불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춤추고,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불의에 맞서 싸울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집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모든 행위는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중요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강연을 마치며 몇 가지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답하며 우리의 사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일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했던 교만을 깨닫고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즉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신뢰의 전환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주장이 어떻게 관용과 이웃 사랑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강력한 관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동시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불완전하며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기독교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겸손하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과 의심의 경계를 넘나들며 깊은 질문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의심하는 행위 속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마주하는 실존적 문제들, 그리고 기독교 복음 안에 담긴 깊고 아름다운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든 당신의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